15장 50절에서 58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왜 나에게 복음인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은 그가 영원히 사망 가운데 무덤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기하며 이렇게 축하하며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바로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그런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사실로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인 것은 예수님께만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쁜 소식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누구를 위한 그런 기쁜 소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구원과 축복과, 또 그것이 단지 나도 우리도 나중에 죽으면 부활한다,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죽었을 때 다시 부활한다,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이것만을 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그런 부활의 메시지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죄에 끌려가고 또 사탄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패배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인가? 왜 복음인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나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제 해결했다는 것을, 결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내가 안고 있는 나의 그런 나를 좌지우지하고 나를 노예처럼 부렸던 바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 세 가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을 또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또한 이런 죄와 사탄과 또 사망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자신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 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 또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전부 다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또한 기쁜 소식,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를 믿는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해방시켰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그분이 우리의 통치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분의 권세 아래서 또 그분의 자녀가 되게 만들고 이제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사탄이 우리를 좌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그런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도록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런 기쁜 소식인 것이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여기 그러기 전에 여기 보면은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단순한 구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바로 예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죠. 그 예굽의 종로를 간 이런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백성들이 지금 예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끄집어내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나 끄집어낸 것으로 전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저를 또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해내신 것은 무엇으로 삼기 위해서, 어느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사랑의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우리는 죽은 영이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을 받은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영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통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어떤 통치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다 좌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오늘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누가 통치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이 아니라 이제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이런 사랑의 그런 나라로 우리를 옮기셔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분만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라. Consider yourself.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기라. 이 여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대로 네 것으로 알고 누리라. 이게 바로 consider,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진다는 말이 아니죠. 구원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치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런 죄와의 관계를 완전히 우리는 청산한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체제로 옮겨진 자이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그 전에 죄와 사탄과 사망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았지만은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진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라, 그렇게 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왜 나에게 복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나의 부활을 보증하시며 확신시켜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또 15장 20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를 왜 잠자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깨어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전에 죽은 그런 자들, 몇천 년 전에 몇만 년에 죽은 자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일어나라 하면은 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뭡니까? 그걸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첫 샘플이고 첫 열매다. 나무에 열매가 열렸으면은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딱 당근원이 하나만 열립니까? 해가 되면, 햇수가 되면 갈수록 더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죽은 자들의 그런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증수표요, 그런 샘플이요, 또 구체적인 그런 그 확신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낫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다시는 더 죽음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살아난다는 얘기죠. 더 이상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은 바로 마지막 그 승리가 마지막 원수가 누구라고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누구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사망. 사탄이 아니고 가장 강렬한 그런 그 원수가 누군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하기 때문에. 어떻게 부활하는 것은 좀 다르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고, 그때 살아있는 자는, 여러분이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순식간에 트랜스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누굴지 모르지만은 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나만 부활이 있다, 나만 다시 생명을 얻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부활시키는 그런 자라는 얘기죠. 내가 생명, 이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새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무엇에 따라서 얻는 것인가? 바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네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이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분께서 부활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부활한다는 것, 영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것이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든 또 믿었든 간에 모두가 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말씀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사람이라 했는데 한 사람이에요. 에이맨, 한 원맨.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누굽니까?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왔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그러한 후손 모든 인류들이 다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라고 했죠. 그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그래서 5장 28절 29절 말씀에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가 다 부활한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형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죠.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남한테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것, 그게 아니죠. 모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착한 일도 다 죄다 하는 것이죠. 악행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되는 그런 근거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낫발 소리와 함께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했죠. 나는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런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 없어, 나는 예수 잘 믿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어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 자들도 전부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그러한 부활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나눠지는 그 이유, 그 근거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떻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부활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겁니까?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두고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도 전부 다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든 간에, 어떻게 이름 모르게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든 간에, 어디서 죽든 어떻게 죽든, 죽어서 어떻게 뼈가루가 되든 무슨 이렇게 먼지가 되든 간에 전부 다 상관없이 다 내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마치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 days, 사흘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come forth, 나와라 하니까 나왔잖아요. 아니 그럼 나사로가 그때까지 귀가 이 청각이 살아있었던 겁니까?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청력이 살아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죽었던 어떤 상태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 나 예수님은 믿지만 난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지, 왜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 영광스럽고 정말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몸이 된다는 것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 이 부활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이지, 이거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그건 착각이고 교만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반드시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천국과 지옥을 믿든 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다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세나 지옥을 믿지 않죠. 못 넘겨도 지옥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도 함께 죽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안식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후에 마귀와 귀신들과 불신자들과 지옥은 완전히 영원히 사라진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믿지 않으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내가 부활을 믿든 안 믿든, 이렇게 이런 천국과 지옥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예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나뉘는 그런 대분리의 작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보면은 25장 46절에 저희는 영벌에, 바로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바로 양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벌이니까 그저 마지막 심판 때에 와가지고 너희는 다 지옥으로 가라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면 끝인가? 그게 아니죠. 그 영원한 그런 그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죠. 불못이라고 해서 불못. 근데 불못에 들어가면은 이게 완전히 타 죽어야 그게 괜찮을 텐데 타 죽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거죠. 자, 믿는 자들의 그런 부활이 어떤 것인가? 여기 고린도전서 오늘 본 말씀에 42절부터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다 하면은 그 죽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것인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여기는 우리의 원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몸이었습니까? 썩고 병들고 늙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문제가 많고 트러블도 많고 질병도 많고, 얼마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서, 노쇠로 인해서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또 강한 것으로 살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신령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죄가 용납되지 않는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통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지상의 그런 연약한 그런 이런 몸을 가지고서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의의 나라에서, 정말 영광의 그런 나라에서 하루도 살 수가 없는, 한 시간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우리의 영과 혼과 영이 온전히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그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뭐 보톡스 맞고 뭐 성형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런 이런 그 약도 먹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영광스러운 몸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니고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여러분이지 다른 제3자의 얼굴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성형수술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지는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될지 우리가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20대가 가장 싱싱했습니까? 그때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몸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떤 간에 이런 쭈글쭈글하고 안경 쓰고 무슨 보톡스 맞고 이런 그런 몸이 아니라, 그런 썩어질 것들, 이렇게 병들 것들, 다시 죽을 수 있는 그런 몸들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걸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그런 영광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이었습니까? 이곳에 있다가도 저쪽에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나타나시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우주 왕복선 돈 많은 사람이나 타고 하는 그런 거 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으로, 천사와 방불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 우리가 감사하며 또 이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 또 이미 우리의 영이 이미 부활한 자들이죠. 그렇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들이 이미 다 살아난 그 부활을 경험한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혼도, 우리의 소울도 매일같이 부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몸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부활할 텐데,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죽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있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와 죄의 욕망과 습관에 대해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무엇이 전제되는 거죠?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I die daily.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거 죽겠네 하면서 잘 안 죽죠. 가장 죽는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안 죽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쳐서 죽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했습니다.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그 부활의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어성에 보면 여기 이 대문자 스피릿으로 했죠.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산다.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그런 뜻으로 알기가 쉬운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스피릿이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신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욕망을 죽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욕망이 떠올 때마다 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죽은 자가 왜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죽을 짓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죽일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부활의 이 권능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알려고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이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이렇게 죽이는 그런 훈련 가운데서 바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다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현재 완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력입니다.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은 그 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못을 박아야 된다. 왜 못을 박아야 되는가? 그 못은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활절만 되면은 이렇게 고난 죽음만 되면은 실제로 나무 십자가를 치고 또 못 박는, 실제로 못을 박는 그런 이상한 그런 풍습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에서 지금 못 박는다는 얘기 아니죠. 나는 이미 다 죽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그걸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상기해주고 그것을 진리로 붙잡으면서 나는 이미 죽은 자야. 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건 사실이잖아요. 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기는 방법이에요. 사탄은 나를 요욕할 수 있지만 내가 네 말 들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런 것으로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이지 않고서는 내 죄의 욕망 습성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이렇게 인간적인 또 죄의 욕망 습관들이 막 용수 필 때마다 우리는 야, 너 죽었어. 죽어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상기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에 이제 부활장의 그 마지막 가는 결론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이김을 확보해주는 그런 보증해주는 그런 샘플인 것이죠.
1973년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디 아멘이라는 독재자가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독재하에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간다 최대 교회 그런 목사인 이 케파 셈판기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날도 주일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7,000명의 그런 성도들 앞에서 부활 설교를 마치고 그의 사무실로 들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교환들이 5명의 교환들이 그 셈판기 목사님의 그런 뒤를 따라 들어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죽일 그런 권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셈판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단지 죽기 전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2분만 시간을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반정부 인사들을 이렇게 암살하는 일을 주동하는 이 괴한들의 그런 두목이 그것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 셈판기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도처럼, 주여,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짧게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그 두목이 이렇게 이 표정이 바뀌더니 이 셈판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무례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이 셈판기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부활의 신앙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영생을 믿을 때 총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이 소망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나 이런 그런 어떤 핍박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비굴하게 굴하지 않고, 이렇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 또 영생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미국 땅에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이뤘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나가고 보면은 헛된 일을 한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만 하고 돈만 모으다가 결국 나중에 이제 자녀들은 탈선하고, 또 나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 또 식구들과도 함께 식탁을 못하고 혼자 따로 병원에서 밥을 먹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 들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가, 참 인생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총격 사격이 있어서 또 한 여인이 이렇게 죽었지만, 이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아내들도 1,000여 명 거리면서, 아내만 1,000명이니까 거기 장모님까지 하면 2,000명 아닙니까? 2,000명의 등살에 무슨 행복을 누렸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렇게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리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It's not in vain, 헛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수고들은 다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또 교회만 잘 봉사하는 얘기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그 수고가 전부 다 헛되지 않는 것이다. 다 주님은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상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것이지, 이거 헛된 것이 아니다.
남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아니 이렇게 하다가 또 욕만 먹는 건데 그게 이 헛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실족하지 말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응?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런 사람들의 말 속에, 이런 비판 속에, 이런 또 나 자신도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왜 이것밖에 없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확실한 그런 예약인 것이고 또 약속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고 또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도 정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나를 죽이라는 거죠.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 죄의 욕망과 헛된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낙심이라든지 또 내가 내 그런 계획들로 하려고 하는 모든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는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나도 영적으로 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나에게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을 위한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에 대한 그런 기쁜 소식이요, 바로 굿뉴스요, 복음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날마다 죽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며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정말 사탄과 악한 영과 또 이런 죄와 그런 죽음의 그런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또 피의 권세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주여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한 그런 질병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의 그런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았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중에 죽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또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